드디어 우리 주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큰 무리가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그 겟세마네 그곳으로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무리들은 성전 경비대와 로마 군병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돈 주고 산 거 보고 뭐라 하죠? 그렇게 참 고용된 무리가 또한 이렇게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수가 무려 200명에 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왕 거죠.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실 때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더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강조되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에 함께한 자입니다. 제자이죠,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를 지금 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데 제일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8, 49절 봐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구이니 그를 붙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를 잡으려 왔는데 그 큰 무리 속에서 가룟 유다가 어둠 속 아닙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라삐오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어때요? 3년 동안이나 제자로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지금 팔았고 그 주님을 붙잡는데 제일 앞장서 있어요. 근데 라삐오 안녕하시옵니까? 참 얼마나 천연덕스럽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까? 참 말이 안 나갈 정도입니다. 그 팔고 이 붙잡는 그 순간까지도 얼굴에는 철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철면피라고 하나요? 철판이 깔려 있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군호를 짰다는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행동 방식까지 짜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호가 뭡니까? 입 맞추는 거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그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키수라는 거, 입 맞춘다는 거는 여러분 자기의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아주 친절한 인사법, 예법의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기 수승, 붙잡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 딱 이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그렇게 행한 다음에 주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주님이 이 말씀 안 하고 너 이놈! 감히 스승을 파는데 앞장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뒤로 빼려고 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빼려고 해서 주님을 제일 가까이에 접근해 있었습니다.
주님을 자기가 붙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가지 못하게 붙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일말의 양심이 있는 법이에요. 일말의 양심. 주님은 3년 동안이나 그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던 스승이십니다. 어찌 이 스승을 이렇게 팔고 배반하고 붙잡는 데 앞장까지 서고 있는 겁니까? 팔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이 파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파는 일들이 많는 거예요. 이런 파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그분에게 손은 못 댑니다. 내가 이것까지 하지만 내가 손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만의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붙잡는데도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이게 인두겁을 쓰고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게 인간일진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다 하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가능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 뭡니까? 그것보다 더한 짐승 같은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은혜?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서 나아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하죠. 팔았죠. 잡는데도 앞장서고 있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할 때는 여러분, 어둠 영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틈탑니다. 사탄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사탄이 믿는 자라 하면서 틈타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그래서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길에 나서 있는 겁니다.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구기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드디어 붙잡히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입을 맞추고 뒤로 한 걸음 빼자 주변의 무리가 왁 하고 달려들었죠.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곳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겁니다.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강도가 아니거든요. 도둑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무장을 하고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민간인 한두 사람이 와도 우리 주님은 순순히 잡히시어 가셨을 겁니다. 가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스스로 가시는 겁니다. 스스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순간을 오히려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리가 왁 달려들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제일 앞장서 오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말고지요, 말고를 쳤는데 그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자, 억압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자는 다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무리수입니다. 누가 봐도 무리수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자멸하는 길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수백만 백성을 굶겨 죽으면서도 미사일과 핵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깊은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말하자면 재미를 봤다고 할까?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 참 얼마나 참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까? 이때 많은 항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제후에서 총칼로 잔인하게 진압을 당했거든요. 이들도 그걸 다 그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만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게 고민이었죠. 그리고 눈을 들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저 서쪽에 있는 러시아에서 로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총칼을 들고 혁명을 해서 승리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는 중국에서도 항일을 위해서 무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감을. 그래서 그 동북에서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 무장운동은 그렇게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했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여왔습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누구한테 정권을 넘겨줬습니까? 그거죠. 자기들과 함께 무장 활동을 한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죠. 정치를 해봤죠.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해봤죠. 뭐가 재미나요? 민주주의 방법으로 뭐 어쩌고 해보려고 뭐 한다 해서 뭐 국호도 뭐 그렇게 달았다마는 민주주의적으로 해보니까 이건 세상에 말만 많고 속도만 느리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못할 놈의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총칼로 해봤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감옥에 다 가두고 총살하고 문제가 쫙쫙 해결돼요. 재미가 여기 있죠. 여러분, 세상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여러 정치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나온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선군 정치입니다. 선군 정치. 선군 정치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로 통치한다. 총칼로 통치한다. 정치한다는 겁니다. 수백만 굶어 죽어도 다 괜찮다. 군대만 있으면 된다.
이게 선군종체의 본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핵미사일, 핵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북한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대답이 나오시죠. 그 미사일과 핵으로 망할 것이다. 그 미사일과 핵으로 망할 것이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3절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그때 로마 군사 편제로 보면 한 개 군단은 보병 6,000명입니다. 그리고 기병 120명입니다. 12군단입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보병 72,000, 기병 1440. 이 무력이면 지금 그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짓부수고도 남을 병력인 겁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천사 군단이라고 합니다. 두려울 게 뭐예요? 안 될 게 뭐예요? 두려울 게 뭐고 안 될 게 뭡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능력과 고난이 없는 줄 아느냐? 그겁니다. 내게 그 고난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 고난과 능력을 스스로 뒤로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능력을 뒤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고난과 능력을 스스로 뒤로 하시고 자진해서 고난을 맛받아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맛받아 나가는 겁니다.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제일 주님께 달려드는 그 무리로부터 주님을 지키려고 제일 앞장서 달려들던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귀에 맞았을까요? 이런 생각 우리 수옥자매 이런 생각 좀 안 해봤는가? 성경 보시면 왜 귀에 맞아? 코에 맞으면 안 될까? 왜 귀에 맞았을까? 이겁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말고의 귀를 겨누어서 칼을 휘둘렀느냐? 아니면 어떤 실수로 귀에 맞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원래는 목을 노렸습니다. 주님을 진짜 지키기를 원한 겁니다. 근데 말고도 경비병 아닙니까? 종 아니에요. 딱 피한 거죠.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귀에 맞아요. 귀에 스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말한 것처럼 맹세한 것처럼 주님을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휘둘른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초 당하시고 매 맞고 조롱을 당하실 때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뭐 했다고 합니까?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한 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왜 배반한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남자의 눈물. 여러분, 주님을 지키려고 이처럼 자기 몸을 내댔던 베드로의 행동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준 고마운 분을 위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진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동물과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고상한 한 동목의 인간됨의 한 동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송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송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송문 곁 우물을 기로 가지고 다윗에게 왔나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휘하 장군 중에 세 사람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지금 가열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 위에서 지금 점령되고 거기에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 겁니다. 전투가 치열했죠. 뭐 음식인들 제대로 먹겠습니까? 물인들 제대로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투 중에 저 내 고향 땅 저 송문 옆에 가면 깊은 우물이 있느니라. 그 물 참 시원하지.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휘하 장군 세 사람이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군을 위해서 그 물 가지러 가자.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물을 기러 왔죠. 물을 기러 왔죠. 다윗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거 받는데 참으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 기러 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던 그 장수들, 그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이 일을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들의 피가 아닙니까? 결단코 마시지 않습니다. 그 귀한 물을 모두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이들의 그 장수들의 다윗을 향한 우리와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노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됨의 동목이죠. 동목이죠. 의리, 충성, 진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진실, 의리, 충성을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고 행할 수 있는 의리, 진실, 충성을 뛰어넘어 최고의 손을 행하시려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온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려고 이 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 1차적 의미는 베드로야, 내가 만일 너처럼 행한다고 하면 이거죠. 너처럼 칼을 뺀다고 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우리 주님께 큰 꾸중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이 꾸중 중에 제일 큰 꾸중이죠. 왜 그 꾸중을 듣게 됐다고요? 그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뻐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곧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했습니다. 왜 그 꾸중 받았다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꿀러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당황했죠.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온 목숨을 내대서 주님을 막아서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했습니다. 왜 사탄이 된 겁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고마운 겁니다. 이건 참 고마운 겁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대서 내 주님을 잡혀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내대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까지도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주님 잡히면 안 돼. 이분은 꼭 왕이 되셔서 승리하셔야 돼. 우리가 그 밑에서 잘 살게 돼. 이거였죠. 사람의 일인 겁니다. 사람의 일인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의 2차적 의미는 또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비슷하게 12군단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린다면, 이 말씀이죠. 그 천사들의 위력이 어떠할까요? 천사들의 위력이 어떠할까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옹이하에 오신다고도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란기상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수십만을 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까지 와서 베들레헴 성을 완전히 수십만 대군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 암담한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작은 무리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셨어요.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수십만 대군이 없어진 겁니다. 철군한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성문을 나가보고 보니까 아수르 군사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깔려 있는데 그 수가 무려 18만 5천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권능과 능력을 쓴다면 우리 주님이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그걸 위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고난을 뒤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구원하리라,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시리라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 12군단 불러올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다 뒤로 하셨던 겁니다. 자, 5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 말씀하자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간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천사들은,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봐라, 말씀 한마디, 호령 한마디로 이 잡으러 왔던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흩어지리라, 로마가 멸망하리라, 이거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고 이 자연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목격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셔서 저러고 계시지, 이제 봐, 요 무리들 마지막엔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실 거야. 그 한마디 호령이면 추풍낙엽처럼 저들 날아가리라, 로마는 드디어 무너지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종래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잡혀야 되겠느니라, 고난 당해야 되겠느니라, 그리고 십자가 지어야 되겠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아니냐. 종래 주님이 그 능력과 고난을 안 쓰시는 겁니다. 하고 잡히시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다 달아났다니까요. 베드로까지도. 그 작전에 칼까지 뽑았던 베드로까지도 다 달아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 지금 당장 유익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편한 생활을 영유할 수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면 우리 삶이 더 편해질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과 다른 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한 것, 경건한 것,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 모습과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 교회가 어떤 건지, 성도가 어떤 건지, 불신자가 어떤 건지 그 어떤 차이가 모호해집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조금만 있으면 음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빛 한 촉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세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평화와 화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싸움과 분쟁만, 반목만,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법이 상식이 되어야 될진데 불법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란 게 보여야 되겠는데 이런 건 싹 없어지고 그냥 분열과 싸움만 그냥 계속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만큼 되지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지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취로 진동하고 있고 어둠만 짙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서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모두 세상 일과 세상 생각들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절절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너희가 세상에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걸 무슨 말로 또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 때와 하나님 믿어서 밝은 빛 아래 들어온 이 후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더 가지자,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이것들은 세상에 있을 때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 더 가지자, 조금 더 편안해지자,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높아지자. 뭐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래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조금 더 가지자, 조금 더 높아지자, 조금 더 편안해지자, 조금 더 즐기자 하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뭐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니라. 저기 잠옷실 안에서도 다 열심히 듣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천국 백성의 삶이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요 말씀하시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리라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하자 그 제자들이 싹 달아났다고. 베드로까지, 칼을 뽑았던 베드로까지. 우리 주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잡히시는 길, 고난당하시는 길,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길, 종래 십자가 지는 길, 좁은 길이죠. 아니 제자들도 달아났다니까요.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란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바라지 않는 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 길은 그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지 않는 길, 많은 사람이 설 수도 없는 길, 좁은 길.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좁은 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길 가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 갈 때, 단 몇 명이라도 좁은 길 갈 때 그 몇 명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바꾸어지는 겁니다. 미국 LA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시에 가면 시청 건물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동상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동상, 세 번째는 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동상입니다. 간디 동상입니다. 이 세 사람들, 이 동상을 세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인 길을 갖다내요. 그 킹 목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명한 게 있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그가 외쳤던 겁니다. 무슨 드림이죠?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종래 희생당하는 길 간 겁니다. 그 길 가다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제 때 그분은 이 나라가 일제 그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고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이 나라를 도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 보고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무 연고자도 없는데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어디 발붙일 것이 있나요? 아무도 없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어느
그 농장주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일당을 받으며 일하겠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받아줍니까? 아주 간청하니까, 너무 간청하길래 그 농장주가 받아줬습니다. 일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자세와 인품에 감동하게 됐습니다. 그 농장주가.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도산은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쏙 후에 들려오는 말들이 그곳 사람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일하던 그 한국인, 코리아인,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더라.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거니, 그 사람은 그럴만하거니 그렇게 박수를 쳤거든요.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일제에게 그 붙잡힐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제 군경이 지명수배를 하고 그 체포령을 내렸거든요. 그 포위망이 점점 조여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지 말라고 그 동지들이 그러시는데도 왜 나갔는가 하면, 내가 얼마 전에 내 아들 친구와 생일 때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생일이 되지 않냐. 근데 그 선물 안 사주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 거짓말 안 하겠다고, 꼬마하고 한 거짓말 약속 지키겠다고 나갔다가 체포되셨죠. 감옥에서 돌아오시지 못했죠. 상해 임시정부에 깊숙이 관여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사실 상해 임시정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늘 대표는 누가 했습니까?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바랬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우린 오직 파쟁과 분열을 막고 독립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직은 늘 그렇게 되어 있은 겁니다. 백인들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에 감동한 겁니다. 감동한 겁니다. 우리도 조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 시청 앞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동상이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좁은 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 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12군단 도대는 천군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그 고난과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래 그 고난과 능력마저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 하신 좁은 길 같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길, 십자가 지는 길, 자원하여 스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가신 그 길 갈 때만 하나님, 이 세상에 소금이 있게 되고 빛이 있게 됩니다. 어려운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